사무엘상 12장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을 꼽자면 아마 사울 왕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실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도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쁘지는 않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마지못해 막무가내로 보채면 마지못해 응답하는 아버지처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혹은 후자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나타나죠.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보채면 몇 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울고 보채면 마지못해 들어주긴 하는데 별로 유익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몇 번 가지고 놀다가 실증을 내는 경험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집이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혀 놓고 대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화한다면서 대화는 대결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안 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입니다. 밀베는 때라고 표현한 것은 밀베는 때에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해야 하는데 추수하는 당일날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편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습이며, 때로는 비를 보낼 수도 있고 비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서 은퇴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과 감정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모든 일들이 끝났으니 잊어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이 문제를, 심지어 사무엘 자신이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혹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다림도 필수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꽤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반찬이 먼저 준비되고 다음에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반찬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코스 요리도 잘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천천히 맛도 음미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나오는 순간 벌써 접시는 비어있고 다음 요리를 기다리고, 좀 요리가 좀 늦게 나오면 배를 울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런 문화가 어쩌면 기도에까지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초창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가면 기도할 때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친구를 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막한 세상에 웃는 일들도 많지 않았던 때라 재미있다고 하니 그 친구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마침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툭 치면서
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우는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까지 거기에다가 주여를 부르는데, 주여를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그날 주님께서 식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친구로 하여금 이 모습을 한번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순간까지 이 일을 꺼내는 것은 너희들의 요구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은퇴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그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늘 내 소원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지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셔서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응답은 다음의 문제라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기다림은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때를 쓰고 보채는 그런 모습이 아닌 늘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더디게 응답하시는 그 경우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